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왜 안 얼어 죽으니까 옷 좀 벗으세요. 두껍게 입은 분들은 좀 벗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것은 이제 시작과 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셔요. 그가 유한한 이 땅, 잠시 잠깐만 존재하게 되는 이 우주라는 곳, 그리고 우주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지구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육체로 오는 것은, 한계를 가진 육체로 오신다는 것은 바로 고난을 받기 위하여 그가 육체로 오시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죄의 종로로 타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가 죽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자, 우리의 영은 누구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근데 아담은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담의 영은 죄로 인해서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아담이 죽었다면 우리도 죽은 가운데서 사실은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태어나는 모든 자손들은 그 영이 죽은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죽었다는 얘기는 기능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영은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따라서 해보세요. 아들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받은 자들로서, 이제 그래서 바울이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뿌리를 절단당한 돌 감람나무의 그 가지를 참 감람나무에다가 붙여버리면 이 뿌리가 절단당해서 이건 죽은 겁니다. 죽어서 이것은 이대로 두면 이제 말라져서 없어지는 거죠. 썩 없어지는 거죠. 그 뜻이 우리의 영을 그대로 두면 지옥 가는 겁니다. 왜?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로 우리를 아담의 영으로부터 바로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따라서 나의 영은, 나의 죽은 영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내 영이 살았다. 여기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것만큼은 들으세요.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죽었던 우리 영을 다시 살렸다는 말은 한 구절도 없어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을 살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3절. 정말 이건 잘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큰 소리로 요한복음 1장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 첫 번째 영인 아담도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영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우리의 죄와 정욕과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의 죽은 영도 함께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바로 우리는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여기서 양자의 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의 영을 대신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영혼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본질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본질의 변화가 확실히 있는 겁니다. 죄인이었을 땐 아담에게 속한 죽은 영이었지만 이제 예수에게 속함으로, 따라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전해지는 혈통으로 전해져 내려온, 저 같은 경우 이제 박씨 집안, 여러분들은 최씨, 김씨, 이씨, 정씨, 많은 성씨들이 있죠. 그 집안에서 태어나는 바로 아담의 혈통을 따라서 그 영이 바로 유전되어 내려왔다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그래서 나의 죽은 영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이제는 절단당했던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됨으로 이제는 이 돌 감람나무는 죽은 겁니다. 뿌리로부터 절단됐기 때문에 이건 죽은 겁니다. 확실히 죽은 겁니다. 그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참 감람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진액,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영,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영이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이해를 잘해야 돼. 지금 여러분들 알다한 이런 표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정말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아담에 속했던 내 영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예수에게 속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장 13절에 뭐라냐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혈통과 육정으로 났던 것은 옛사람 아담과 함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장사 지내버렸고, 따라서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내 영도 함께 장사 지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하심에 다시 사는 것에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침례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의 죽으심에 내 영이 죽은 것과 연합하고 예수의 다시 살아나심에 연합하여 나도 다시 산다. 그래서 침례의 의미는 아담에게 속했던 옛사람의 영인 내 영을 완전히 예수가 죽으실 때 함께 장사 지내버리고 이젠 우린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에게 소속돼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본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 번만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이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그러니까 박씨 집안, 최씨 집안, 어떤 무슨 이 땅에서 소속된 혈통의 집안에 속한 영이 아니라 이제는 우린 각자가 다 누구에게 속한 영이라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영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런다. 왜? 우리 양자형을 받았다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 누구를 그렇게 부른다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그런다. 왜? 우리를 낳아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의 죽은 영을 대신해서 그가 죽어줌으로 나의 영과 함께 예수의 죽으심에 장사 지내버리고 내 죄와 허물과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함께 장사 지내버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에게 우리가 속하여, 따라서 예수와 연합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육체가 영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맛볼 수 있으나 그는 죽음에 갇히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영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바로 아담에게 속했던 영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함께 장사질해버리고 이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에게 속하여, 따라서 예수에게 속하여 혹은 예수에게 합하여 사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이전이 된 겁니다. 아담에게 속했던 내 영이 이제 완벽하게 예수에게 속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마라.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의 참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종도하여야지만 됐던 우리를 갖다가 그가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은혜 아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 영은 예수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장사 지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 확실히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육체는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따라서 육체는, 큰 소리로, 육체는 혈통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육체는 박씨 집안의 그 유전자를 물려받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최씨 집안, 김씨 집안 나름대로. 그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유전적인 어떤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던 그 습관 중에서 내가 싫어했던 습관이 있어요. 난 저거는 절대로 닮지 말아야지. 근데 내가 그 나이 돼서 보니까 내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 아주 그게 너무 신기하게 그게 하고 있어요. 좋은 점도 본받아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저건 좀 난 마음에 안 든다 했던 것도 이상하게 내가 그것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더란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죄와 허물로부터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예수 안에서 이제 새로운 따라서 다시가 아니라 새로운 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주신 영으로 살게 하셨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육체는 이전 사람의 영에 속해 있던 바로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체의 습관 이것이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은 큰 소리로 내 영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죽었고 지금 내 영은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영원히 사는 영이 생명으로 사는 영이 되었다. 그렇죠. 이제는 예수의 생명에 속해서 사는 영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영은 흠이 없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영을 대신해서 사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흠이 없어요. 그래서 내 영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주신 자가 되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육체란 말이에요. 이 육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해. 성령의 소욕과 원수가 돼. 그래서 기도하자 하는데 육체는 그냥 텔레비 보기를 원하고 성경 보자 하는데 이 육체는 게임하기를 좋아하고 정말 모임에 가자 하는데 이 육체는 차라리 세상 사람들 만나러 가는 것을 더 좋아하고 이 육체가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그만 이 육체가 자꾸 발목을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육체 때문에 영혼의 흠이 생기고 육체 때문에 영혼의 점이 생기고 육체 때문에 영혼의 주름 잡히고 육체 때문에 영혼의 티가 생긴다. 그래서 육체는 날마다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기를 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영혼의 소욕을 거스리고 있고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이것이 아주 평생 내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원수 마귀와도 싸워야 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미혹의 영들을 우리가 대적해서 정말 계속해서 물리쳐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육신의 소욕과 매일매일 싸워야 한다. 근데 제일 싸우기 힘든 것이 바로 이 육체와의 싸움이에요. 육체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정말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 기준이 돼요. 나는 세상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세상 즐거움을 가고 싶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너는 더 모임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네 영혼이 사는 길이다 하고 내 영혼 속에서 생각나게 해줘도 이 육체는 그래도 내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돼야 전도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관계가 돼야 내가 취직을 한다든지 승진을 한다든지 하는데 유익이 되니까 그래도 내가 세상 사람들을 더 만나야지. 뭐 꼭 이건 뭐 주일 성수가 아니니까 하고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모임과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모임보다도 세상 모임을 더 가게 한다 이거예요. 육체의 생각은 그렇단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바로 계속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 민감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진리로 살 수 있어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이 변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본질적인 우리 영이 변화가 일어났듯이 그래서 성결이라는 말이 있죠. 성화라는 말이 있고 성결과 성화라는 것은 매일매일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되어 가야 됩니다. 그 성장되어 가는 과정이 바로 성결이요 성화라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시간이 갈수록 온유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절제가 있고 시간이 갈수록 자비와 양선과 희락과 기쁨이 있는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냈던 그 모습은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죄가 예수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따라서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곳이다. 그리스도인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교회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도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로 살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도는 내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으로 성령에 의하여 내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함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말미암아 죄에서 가난에서 저주에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자유함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이 언행심사가 구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심과 가르쳐 주심을 따라서 누구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셨고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따라서 나는 정죄할 권한이 없다. 판단할 권한이 없다.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분만이 의로우시기 때문이에요. 의로운 자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순간에 아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를 좀 약간 변칙적으로 말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알아듣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신이 돼버리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내가 언제 하나님 되려고 했습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가 네가 의인이란 얘기다. 우리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율법의 기준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린 죄 가운데 잉태되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인들이 가는 지옥에 가는 영이 죽은 자였지만, 바로 의로우신 예수가 오셔서 그가 피 흘려 주시고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우린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듭난 자들이다. 거듭난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해도 그게 안 해져요, 자꾸 해져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자꾸 하게 됩니다.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이게 바로 육신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돕기 위해서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마음을 성령이 주관해 주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벌써 생각을 누가 주관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가룟 유다는 그 자기 생각인 줄 알고 가서 예수를 팔아버리죠. 요한 1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벨을 죽였느니라 하고 말을 하듯이 생각에 저 가인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아벨을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집어넣어 주니까 그것이 자기 생각인 줄 알아서 바로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 내 생각을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내 생각이 돼야 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쳐 주심으로 내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원수가 가져다주는 생각이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사랑이 많은 것 같고 정이 넘치는 것 같아서 우리 육신의 이런 소욕 때문에 쉽게 그것의 결정과 판단을 내려버림으로 인하여 내 영혼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로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해주셨건만 이 육신의 소욕 때문에 또 흠을 만들고 점을 만들고 주름을 잡히게 만들고 티를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근본이 바뀐 겁니다. 이제 아담의 영이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에 큰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육신의 소욕의 이 연약함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박유한 눈 떠. 정초부터 주냐?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2018년도에는요 성령께서도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전도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반대로 원수 마귀도 발악을 할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거룩한 신부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보좌에 함께 앉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이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더 발악을 할 겁니다. 아주 우리 교회를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를 탓게 삼고 아주 더 철저하게 방해를 할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정말 무차별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최전방에서 싸우는 군인들은 총알이 수도 없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수도 없이 터지는 최전방에서 싸운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종교인들은 원수마귀가 자기 편이니까 그건 건드릴 필요도 없어요. 자기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원수마귀에게 있어서는 타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해요.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하지 않고 바로 생명을 전해주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을 전할 때에 풍성해지는, 전하면 전할수록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에 수많은 이적과 표적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요. 예수를 증거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수는요 자꾸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서 생명 전해주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얌전했던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싸나워지는 것 같아요. 왜? 이놈의 귀신아 쌍귀신아 막 이러면서 쫓으니까. 근데 그것은 싸나워지는 게 아니라 생명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그럼 얌전하고 병들고 골골골골대고 가난하고 저주받은 상태에서 사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사람들이 싸나워 보인다 할지라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몰아내고 가난을 몰아내고 정말 부유하게 사는 게 낫겠어요? 어떤 게 낫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아유 저분은 참 부드러운 분이고 참 정적이고 인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분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는 게 낫겠어요? 아우 저 사람 왜 이렇게 싸나워 보여 해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가난을 몰아내고 적극적인 정말 누리는 삶을 사는 게 낫겠어요? 그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생명을 전해주는 자를 돕기 위해서 오신 영이에요. 성령은 자기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고 변화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하는 자들을 기사와 이적과 표적으로 돕기 위해서 임하신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에 가장 큰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겁니다. 순교도 전도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전도하지 않는 곳에서 순교의 현장이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면 할수록 생명을 전해주는 일을 하면 할수록 계속해서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따라서 감사가 쉬지 않고 이루어지게 된다.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부족함도 깨닫고 전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요 다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내가 굉장히 충만한 것 같아요. 소리도 크게 내서 기도하고 뭐를 다 해도 내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나가가지고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하면 이건 뭐야? 이 사람 하나도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이 사람의 마음 하나조차도 움직일 수 없는 내가 정말 무능력한 자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별 수 없는 자구나. 내가 마치 대단해서 현재 어떤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했으나 너무 신기한 것은 전도를 딱 하기 시작하면 정말 내가 한 영혼도 이끄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설득하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처럼 우리끼리 이렇게 즐기고 우리끼리 이렇게 찬양하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면 부족한 걸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아마 오늘 이렇게 선물 받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막상 시장이라든지 어떤 역전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아니면 직장이라든지 어떤 공단이라든지 아파트촌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우리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하기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전단지 이렇게 전해주는 것으로서 끝나는 전도가 대부분이지, 정말 그 사람을 붙잡고 예수에 대한 소개를 해주고 예수 이름이 복음이고 정말 우리 영은 죽었지만 바로 예수께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아 이제 새롭게 사는 영이 되었다는 이런 사실을 전해주면서 정말 그 영혼을 설득시켜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주관해 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래서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기 원한다면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쉬지 말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가 증거한 그 말이 나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명령받아서 내가 전달하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하여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증거하신다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쉬지 않고 있게 되는 거고, 또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리게 되고 또 늘 축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사람. 저는 제 평생 소원이 있고 남은 평생 소원이 있다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겁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저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혈기가 올라오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정말 벌써 인간의 정욕이 올라오고 소욕이 올라옵니다. 욕심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신기한 것은 그것이 정말 이렇게 싹 수그러들듯이 분이 치밀어 올라왔다가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루가 지나기 전에 분노했던 것을 빨리 그것을 수그러뜨리라는 감동이 오기 때문에 정말 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정말 예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내가 1만 달라도 탕감받았으면서 또 내가 이렇게 100대 내려온 빚진 자를 갖다가 목을 잡아 흔들듯이 내가 또 이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내가 또 이딴 짓을 하고 있는데 이 육신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는요 눈물이 쑥 빠져요. 어째 일어나. 시간이 갈수록 더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어째 내가 일어나. 정말 그때마다 내 영혼아 정말 주님만 바라보자.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내 영혼아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사람 보지 말자. 내 영혼아 주님만 바라보자. 우리 육체는 우리 영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성령 충만해서 육체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육체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직분 감당되는 게 아니라 자기 육체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이기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기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도와주는 겁니다. 나는 그래서 예배 시간 때 조는 분들도요 그냥 와서 졸지 마시고 미리 오세요. 1시간이나 30분 미리 와서 정말 하나님께 눈물을 펑펑 흘려가면서 나 예배 성공하게 도왔어요. 내 영혼아 예배 성공하자 하고 정말 하나님께 애걸복걸하며 한번 기도해 보세요. 너는 확실히 예배 성공하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순간 천군 천사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셔서 다시는 귀신이 졸지 못하도록 정신이 말짱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건 제가 경험한 바입니다. 경험한 바. 예라미가 하나님은 하면 눈을 이렇게 감겨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면 예라미가 이렇게 눈을 떠요. 그래서 내가 예라미한테 물어봤어. 확실히 네가 저런 거 피곤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러는 거 알겠니? 했더니 예 그러더라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근데 요즘에 와서는 안 졸더라고. 어저께 수요예배 때도 보니까 그저께 수요예배 때도 보니까 안 졸더라고 자식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해봅니다. 사모하는 자의 하나님, 간절한 자의 하나님, 애통하는 자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기 원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사랑받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럼 하나님도 전혀 그를 도울 생각을 안 하죠. 아니 도울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혹을 역사한다 그랬어요. 유혹을 역사하사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버린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인류 최초의 소망이요 마지막 보루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따라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의 교회. 자, 음부의 권세가 이기게 된다면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육체는 원수 마귀와 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영혼이 영생의 영광 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거스리고 원수가 되고 내 영혼에 유익하지 못한 일을 자꾸 하게 합니다. 여기에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정말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환경과 육신에게 져서 끌려 흠도 있고 점도 있고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있는 이미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속해서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속했던 그 습관에 젖어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또 살아간다면 개가 되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은, 정말 이것은 치명적인, 내 영혼에 치명적인 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보혈을 의지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언행심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성화되어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난 아까 우리 서상한 형제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서 확실히 운동한 사람이라 다르구나. 그런데 벌써 운동을 쉬니까 하고 땀이 비오듯 나는구나. 한참 할 때 같으면 요 정도 해가지고는 땀이 나면 안 되지. 이 정도는 아주 우스운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 정도만 이렇게 잠깐 했어도 땀이 비질비질 나는 것은 벌써 몸이 그만큼은 굳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체질이 돼야 될 그 체력이 벌써 점점 이제 그것과는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의 영혼은 반대가 되어야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더 하나님께 정말 교통하는 시간이 많아야 되고 정말 깨어있는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요, 부흥회를 가가지고 이제 저를 초청해 주신 목사님하고 그 목사님 자꾸 저하고 같이 자자고 해서 그러자고. 그 사모님은 그냥 애들하고 자고 저는 그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 자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래요. 목사님, 어저께 목사님 잠자면서 계속 방언을 말하대요 그러더라고. 내가 아나? 그런데 잠수도 방언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혹시 무슨 신령한 꿈 꿨냐고. 글쎄 난 신령한 꿈 꾼 적도 없고 생각도 안 나. 근데 그 목사님 보니까 내가 방언을 계속 말하던가 방언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감사하죠. 내 영이 깨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할렐루야. 어떤 데 꿈을 꿀 때 이거 귀신인 거야. 이 쌍놈의 귀신이 어디서 네가 지랄하고 있어 막. 그리고 막 귀신을 쫓아내는데요, 예수 이름을 쫓는 것보다 몽둥이로 막 두들겨서 쫓을 때가 있어. 그 일어나고 나면요, 그렇게 그런 꿈 깨면요 개운합니다. 아주 속이 후련합니다. 예? 어떤 때 막 목회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걸 그때 다 날려버릴 때가 있어. 기왕이면 영혼이 깨어 있어서 그럼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요즘에는 이제 그런 꿈을 안 꾸는데 제가 목회하고 난 다음에도요 한 10년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꿈속에 담배를 막 피우고 있다. 아이고 내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나 어떡하지? 이러다 깨보면 꿈이야. 그럴 때는요, 내가 왜 이런 꿈을 꾸나. 내가 왜 이런 꿈을 꾸나. 아주 그럴 때는 보통 아주 기분이 찝찝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꿈은 안 꿔. 그런데 한 목회하고 한 10년 정도까지는 그런 꿈을 꿨어. 그래서 이게 옛날에 못된 이 습성을 아직도 내가 이것을 갖다가 못 버려서 일어나 보다. 기왕 꿈을 꿔도 좀 신령한 꿈을 꿔야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니까 영혼이 따라서 영혼이 깨어 있으면 꿈도 신령하다. 영혼이 깨어 있으면 생각도 신령하다. 근데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성령께 붙잡힌 바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은 따라서 성령은 순종의 영이시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전도대에 갔다 왔어요. 전도대에 갔다 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서 갔다 오는 것이죠. 내 영혼이 순종한 것을 하나님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아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이제 결과로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고 나타나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리고성을 돌라고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왜 돌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마지막 날이 7바퀴를 도는데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7바퀴를 돌려면 그거 어떻게 돼요? 하루 종일이 걸리겠죠. 여리고성이 보통 또 조그만한 무슨 구성동만한 그런 성이 아니거든. 그 성 두껍기만 해도 15m. 15m면 여기서 저기까지가 15m입니다. 성 두껍기가 그렇게 두꺼운 거예요. 근데 거기를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이 뺑뺑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7바퀴를 도니까 탈진이 됐겠죠. 그런 상태에서 소리 질러봐야 어떻게 전다 예? 이렇게 하듯이 하겠지. 전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7바퀴를 돌았으니까 탈진됐겠죠. 애나 어른이나 노인네나 다 돌아야 되니까.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니까 그 무슨 소리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15m 두껍게 성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우리 앞에 2018년도에 가난과 저자 질병의 장벽은 무너져 나가게 돼 있어요. 안 한다, 안 된다, 못한다 하는 이 부정적인 장벽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원수 마귀의 장벽은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은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를 아주 강력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때는 어떤지 못하든지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반드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 앞에 원수 마귀의 계계는 무너져 내려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18년도에 왜 전도라는 이 표현을 주셨을까? 입을 벌리는 데 채워주시기 위하여, 네가 밟는 대로 주시기 위하여, 지경을 넓히는 대로 주시기 위하여. 저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천한 시민을 내게 해주세요. 네, 여기다도 안에서 설교 준비할 때 썼어요. 천한 시민을 내게 주소서. 진리는 정죄하지 않는다 하면서 천한 시민을 내게 주소서. 천한 시민을 내게 줄 뿐만 아니라 아산시, 세종시, 청주시, 안성시, 평택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전도 할 때에 핍박도 어마어마하게 시작되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도 엄청나게 시작되는 겁니다. 복을 100배로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으리라 그랬어요. 전도 하기 시작하면 핍박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복은 100배로 오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복을 100배로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럼 핍박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돕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엄청난 핍박 속에 불무불 속에 던져지지만 머리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2018년도 올 한 해는 어마어마한 이적을 경험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전도는 인류를 살리는 길일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살리는 길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답에서 전도는 더 큰 소리요. 전도는 내 영혼을 살리는 길이다. 전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병들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가난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저주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주관하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저는 예전에 아는 목사님이 누구 장례식이 있는데 좀 같이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 아는 목사님의 그 이제 사촌 형님 되시는 분이 이제 같이 이제 얘기를 사촌 형님이라고 소개시켜 주는데 그 목사님 배가 이만큼 나와 있어. 근데 장례식장에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10분을 못 서 있더만. 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막 쓰러질 것 같다고. 근데 속으로 아유 저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시나, 어떻게 설교를 하시나.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 두 분이 얘기하는데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내 저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아유 형님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시느냐고. 그러니까 그분들 그 사촌 형님 되시는 분이 자네도 경험하고 있겠지만 너무 신기한 것은 단상에 서서 설교할 때 1시간 가까이를 서서 사회부터 시작해서 말씀 증거하는 거 한 40분 정도 하는데 그때는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고서는 10분 이상을 뭔가를 짚거나 기대지 않고서는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배가 그만큼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그때는 제가 몸무게가 70kg가 안 될 때거든. 지금 이제 70kg를 좀 많이 넘었었어요. 조금 많이. 예? 서부 등선을 넘듯이 그렇게 넘었었어요. 이제 그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빼야 되지. 내가 안 빼면 이제 저도 큰일 나요. 먼저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러고 이제 빼야 되는데, 근데 그 목사님 그 한 말에 내가 그때 충격이 됐어요. 아니 이 설교할 때만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전도할 때만큼은 하나님의 시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시간,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시간, 은혜가 주관하는 시간, 그 시간만큼은 천군 천사들이 돕고 있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철저하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원수가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살기 위해선 전도하세요. 부유하기 위해서 전도하세요. 건강하기 위해선 전도하세요. 전도가 사는 길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형제들을 살리는, 내 나라를 살리는 길이 전도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요, 이제 종교세를 내라고 해가지고 불교인들, 천주교인들 뭐 해가지고 종교인들이 단합해서 이제
세 내는 것을 또 찬성을 해가지고 교회들도 꼼짝 못하고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이제 이것이 처음에는 그들이 말을 할 때는 가난한 교회, 힘든 교회는 안 한다고 하지만 세금을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가난하다고 전기요금 안 내요? 내요? 내요. 수도요금 내요? 안 내요? 내야 되는 겁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부자 나가는 사람이나 다 내야 되는 것이지 가난한 사람에서 세금 내지 마 이러지 않습니다. 가난하니까 그냥 전기 공짜로 써, 수도 공짜로 써 이러지 않습니다. 다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되고 점점 더 교회를 이제 옥죄해 올 겁니다. 왜냐하면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어떤 명분을 들어서라도 핍박을 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핍박을 이기는 방법은 전도예요. 우린 죽으나 사나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활짝 열고 모든 권능들을 동원하셔서 돕게 돼 있는 겁니다. 건강해지기 원합니까? 전도하세요. 부유해지기 원합니까? 전도하세요. 형통하기 원합니까? 전도하세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인데 그 뜻이 이 땅에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따라보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필요한 모든 양식을 채워주시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내가 이렇게 발을 딛고 살고 있는 동안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전하고 그 바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예수 이름이 존귀 여김받는 하늘에서 세우신 그 뜻이 이 땅에서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병들고 정말 모자라는 자가 그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일용할 양식, 부족함이 없는 일용할 양식, 써도 또 있는 일용할 양식, 할렐루야. 마르지 않는 샘, 물된 동산과 같이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부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전도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정말 2018년도에는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온 지 몇 년이도 한 사람도 전도 못했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금년도에는 1인이 3명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릇을 넓히세요. 지경을 넓히세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세요. 땅바닥 보지 마시고 하늘을 쳐다보세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나와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